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부 한 사람이 매일 교회당 앞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빠짐없이 몇 년을 끊임없이 교회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회자가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형제처럼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속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내 메마른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 아픈 구절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주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 앉아서 놀이를 해요. 장례 놀이도 하고 예식장 놀이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장례놀이를 하는데 그 지도하는 아이가 울면 다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무반응, 딱딱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참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해야 되는데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얼굴에는 굳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 있고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은혜도 떨어져도 우리는 그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그 은혜에 찬송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아니면 오랫동안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답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일을 수고롭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쓰라린 고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곳 끝에 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다 타버리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주님이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그 영혼과 몸에 전이된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수고를 통하여서 맺혀질 그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이 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하셨는가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섰기 때문에 주님은 만족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그런 그림자였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이에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를 완전하게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나 이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제물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양은 흠이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조각가가 한두 번 시행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을 때 여러분, 그때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당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역의 의무를 다 완수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나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문을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만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하게 여기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만족하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단의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융자를 얻어가지고 겨우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을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들어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 죽는 꼴을 못 본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사람이라도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지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내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시도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후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끝까지 일으켜주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 음성이 늘 들려와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위로가 있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능력이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존 파이퍼라는 이 신학자의 목회자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책을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50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가? 나를 사납게 짓누르는 율법의 요구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확보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흠결과 신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부모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 즉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후의 심판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상황이 내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자유할 수 있는 은총이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히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유한 가정 그 안에 있지만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큰 영처럼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것을 누려나가고 이 자유를 누려나가는 분들,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이런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당국자들과 이 군병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그들의 의도와 달리 의로운 종이다, 그분이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의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를 상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무죄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상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다 나누어서 왔어요. 왕으로 왔고 제사장으로 왔고 선지자로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삼중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경영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으로서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씀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나 거짓된 그런 가르침과 지식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막스라는 사람의 그 사상을 유물주의적인 이 사상으로 얼마나 이 인류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학교 교단에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입받고 있어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주입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간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마약을 취하고 이러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를 놔둬야 된다는 이런 엉뚱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이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인문대 철학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들으려고 해요. 중세 철학 들으고 종교 철학 들으고 무슨 이 사범대생이 거기 가가지고 막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또 내 이런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대에 가서 심리학
뭐 조직과 관련된 뭐 사상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내 안에 자유함과 만족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지식으로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칭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진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청년 누턴은 어느 날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다가 친구하고 가다가 갑자기 날씨가 흐리면서 벼락이 쳤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어져요.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떨게 되어져요. 그 곳을 제가 가서 방문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한 2m 정도 되는 그 큰 돌이 세워져 있어요. 그 이후로 누턴은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규율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도 고해성사를 해요. 가톨릭식 따라서. 근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고해성사하니까 그 선배의 사제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법으로 너 오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된 것들을. 여러분, 모든 그 엄격한 훈련 고행을 거듭했지만 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생겨서 1510년에 로마에 파견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이 내 마음의 의를 얻고 싶다, 자유함을 얻고 싶다. 그래서 여러 성당을 다니기도 하고 순교자의 무덤, 그리고 미사, 뭐 지하 동굴, 유물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성당이 있는데요. 로마에 나테란 성당이 있어요.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스칼라 상타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이런 성당 안에 있는 계단이에요. 28계단인데요. 저 계단은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그 계단을 올라가셨다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런 것처럼 루터가 무릎을 꿇고 한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 오르면서 피가 철철 흘려도 자기 안에 의롭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루터가 신학 박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노마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노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수동적인 의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를 깨달아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스님, 여러분 그냥 처자식 버려놓고 돌을 닦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철조망치고 사람 만나고 모든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의를 얻을 수 없는 절망을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지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삭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신의 지식으로 의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지식도 가르쳐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칭의의 은혜를 얻었기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 딴 사람이 되십시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세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이나 수레 같은 것이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때 쓰는 이런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형벌, 벌을 다 담당할 때 쓰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 죄의 대가인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누가 저에게 말을 하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지은 죄의 그 죄목들을 주님이 다 당신의 그 이름에다가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당신이 그 저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다 가져가 주셨다는 거예요.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스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이 염소는, 여러분, 그 염소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번제 제물이 되어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다 찢겨 나가시고 보혈을 다 흘려 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사셀,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담당자가 이 소를 끌고 저 광야까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아사셀 염소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후려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털을 뽑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해요. 돌 팔매질도 하기도 해요. 기진맥진해서 질질 끌려서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서러움에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저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광야 저 끝에 버려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염소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고재성, 너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 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 저 고재성, 아유 더럽다, 침을 태태 뱉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나 교회 못 나와요 라고 하면서 뛰쳐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 감격, 평생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을 누리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고 좀 영적으로 여유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드리는 이런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고 말을 달리하고 아멘 하시죠? 행동을 달리하고 이렇게 성화의 삶으로 반응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 번만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집사님 곧단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반대쪽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 곧단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덕스럽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모든 저주와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오늘 막 수심에 가득 차서 오기는 않지만 나가실 때는 웃으면서 나가세요. 나갈 때 저하고 인사하면서 인상 쓰면서 나가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 딱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가던데 웃으면서 평생 감사, 평생 감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